자, 우리 성도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앞에 견고한 성이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이 막힐 때가 있죠. 앞이 막히고 어려움도 오고 또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뭡니까?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대부분의 용도가 뭐냐면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기도가 다 쓰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가지고 다니면서 멋을 부리고 뭐 가지고 다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무기는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쓸 때. 그 무기가 막상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은 그 무기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강한 어때요? 무기라는 것을 아주 명심해야 돼. 명심해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기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막상 그 앞에 견고한 성이 있을 때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결국은 그 견고한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뜨리려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결국 뭐예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친 그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닥칠 때, 그게 있을 때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견고한 성을 치워버릴까? 그럴 때는 오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4절에 초반부에 봤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의 육체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육적인 방식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그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속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까? 저것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단 하나의 답밖에 뭐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서 저것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저것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기도, 제가 어제 그랬죠.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뭐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지 않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에 속한 어떤 다른 것을 더 어때요?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더 신뢰하고 그걸 더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 견고한 성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견고한 성, 누구에게나 다 각자만의 견고한 성이 있어요. 다 각자만의 견고한 성이 있어요. 불신앙의 가족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어떤 개인적인 큰 사업의 어려움, 어떤 진로의 문제, 하여튼 무수한 이 견고한 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이 견고한 성에 사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의 삶은 뭐예요? 죄인의 인생은 이 견고한 성에 둘러싸여가지고 거기에 포위된 거예요. 거기에 포위돼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견고한 성이 있을 때 저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서 내가 나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하다가 말해요. 다 보면. 기도를 하다가 말죠.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냥 중단하거나 또 기도할 때 마귀가 또 시험을 걸거든요. 마귀가 또 시험을 걸. 왜?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견고한 성이 무너지니까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회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일단 기도는 하도록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기는 해요. 그러나 그 기도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마귀가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그걸 그렇게 호락호락 지켜만 보지 않아요. 반드시 저 기도를 중단시켜야 되겠구나. 저 기도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마귀가 만들어온 견고한 성을 무너지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기에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래서 기도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다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고, 기도의 그 중요성을 또 잊어버리고, 또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회방해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못하게 하고 시험에 걸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온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못하게. 예, 마귀는 그거를 어때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어때요? 절대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기 전에는 내가 절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 가볍게 할 수 있는 신앙 놀이가 아니에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대한 것이고 이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게 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이 견고한성이 어때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견고한성이 모든 영역을 압도해요. 이 사회와 국가도 저 견고한, 저 사악하고 저 더러운, 저 견고한 저런 악의 무리들한테 휩싸여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단이 번성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의 이 견고한 성이 너무 높게 쳐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압도가 되고 기운을 잃을 수 있고 용기도 잃을 수 있고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이 그때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자꾸 낙심하거나 또 겁을 먹거나 아예 그냥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거나 아예 엄두를 안 내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걸 반드시 내가 무너뜨리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어디 한번 오늘 끝을 보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로 우리는 작심하고 그 견고한 성에 달려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믿음의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도록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니까 이것은 절대 손에 놓으면 안 됩니다. 무기를 손에 놓으면은 적이 우리를 제압해요. 무기를 손에 놓는 순간 적이 우리를 어때요?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적은 우리를 얕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마귀는 또 이 세상은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쉬거나 이 기도를 아예 놓아버리는 그 순간 이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어때요? 마음껏 조롱하고 짓밟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우리 스스로가 결심해야 돼요. 뭡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리라 하는 결심을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기도를 지금보다 더 내가 온전하게 힘을 내서 하리라 하는 결심을 해야지 그런 결심이나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견고한 성이 뭔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견고한 성이 뭐냐? 그 견고한 성에 하도 겁에 질려갖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있는 견고한 성을 작심하고 무너뜨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야지 그 견고한 성과 항상 동거할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내 믿음을 회방하는 것,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또 내 인생을 악한 길로 빠뜨리는 것, 고질적인 어떤 일들, 온갖 잡다한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계속 보고만 있지 말고 아유 뭐 이게 내 팔자이겠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저거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겠다. 좀 무너뜨려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걸 반드시 무너뜨려갖고 이제 내 삶에서 저 견고한 성은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끈기, 기도의 열정, 기도의 인내, 이런 기도를 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열망이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견고한 성에 짓눌려 살아요. 이 견고한 성에 짓눌려 삽니다. 거기에 아주 압사가 돼버렸어요. 압사. 아주 짓눌려갖고 죽어버렸어요. 이미 벌써. 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견고한성을 무너뜨려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견고한성을 무너뜨리고 내가 온전히 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견고한성은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 가장 견고한 성이에요. 이 불신앙의 성. 이 불신앙. 하여튼 모든 불신앙은 다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이 견고한 불신앙의 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저걸 반드시 무너뜨려야겠다. 저 불신앙을 반드시 아주 끝을 봐야 되겠다. 손을 봐야 되겠다. 저걸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견고한 성을 또한 우리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또한 죄의 성도 역시 견고한 성, 그렇죠. 죄도 역시 견고합니다. 이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견고한 죄의 성을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죄악들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훈계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주 기도로 뿌리를 뽑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 죄의 견고한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수한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반드시. 그게 자녀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이웃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 하여튼 온갖 잡다한 이 문제들이 어때요? 견고하게 쓰레기더미처럼 산더미같이 쌓여가지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회방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저걸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까? 그냥 돌아서 갈까? 주저앉아 버릴까? 그냥 포기할까? 아니면 그냥 저것과 함께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기도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견고한 성을 없애버리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고 집요하게 기도하고 계속 줄기차게 기도하고 기도에 전력할 때 어느덧 견고한 성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건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 그 견고한 성이 감히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때요? 이 견고한 성에 우리가 압사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짓눌리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많은 우리의 삶의 진로를 회방하는 많은 죄악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내쉬거나 탄식을 하거나 염려와 근심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러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자, 처리하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아예 끝을 보자. 이번 기회에 아예 이것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려서 내 삶에 저런 견고한 성이 내 삶을 해방하지 못하게 하자. 이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수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 담대함도 생기는 것이고, 기도할 때 모든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 견고한 성에 짓눌리질 않아요. 우선 제일 중요해요. 이 견고한 성은 사람을 짓눌려요. 아주 짓밟고 짓누르고 계속해서 누릅니다. 눌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견디지 못하고 그 견고한 성에 그냥 다 그 인생이 그냥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은 그 견고한 성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 견고한 성은 감히 어때요?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어때요? 그 견고한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는 견고한 성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그 앞에서 그냥 한숨을 쉬거나 탄식을 내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여러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냥 궁리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너나 나나 기도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70년대에는 기도가 참 유행이었어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80년대도 그랬습니다. 80년대.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더 이상 기도를 이제 이렇게 기도가 뭐 유행이다 그런 건 이제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주 그걸 뭐 체험적으로 기억해요. 결국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서서히 교회가 쇠퇴하고 참된 믿음도 점점 쇠퇴하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견고한 성에 짓눌려가지고 힘을 못 써요. 이 세상 자체가 견고한 성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견고한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성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바벨론 성에 짓눌리지 않느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시대나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어디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악을, 불신앙을, 죄악을,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뭐 어떤 정치가, 어떤 뭐 군인, 뭐 어떤 뭐 경영자, 어떤 대단한 철학자, 뭐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골방에서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골방에서 기도를. 지금의 기독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죠. 왜? 골방에서 기도하면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도 않고 영광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광장에서 소리치는 기독교, 광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삶과 내 주변과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있는 이 견고한 성을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견고한 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나중엔 없어요. 나중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지나간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기도를 못한 만큼 그 기도 시간을 채우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기도해서 내 삶의 주변에는 모든 견고한성을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싶어하고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것, 그 어떤 튼튼한 것, 그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가장 강한 손이요, 능력 있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가장 무서운 손이에요. 그래서 그 손에 그 어떠한 견고한 손도 감히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두 번째 날, 오늘은 내 삶의 견고한성이 뭔가, 내 삶의 견고한성이 뭘까, 내 인생의 견고한성이 뭘까,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내 삶의 견고한성이 뭘까,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 그거를 국가와 사회도 그렇고 내 개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기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죠. 그냥 기도를 일반적으로는 할 겁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참 교회와 가정과 이 세상이 어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것이 의심이 되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시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면 다시는 이제 불신앙 갖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본적인 이 신앙조차도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도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는 만큼 견고한 성은 반드시 무너지고 오히려 거룩한 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 대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주둥아리를 뚝딱 다물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주둥아리 벌리면 안 돼요. 난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사람이 제일 싫어야죠. 왜 싫으냐? 그 사람이 그만큼 기도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말 많이 하다. 온갖 말하고 불평하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뭐가 어떻게 되니 교회가 어떠니 기도 안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그 주둥아리 벌리지 마셔야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 안 하고서 뭐 교회가 어쩌다,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따위냐, 뭐 교회 운영을 이딴 식으로 하냐, 뭐가 어쩌다. 하여튼 그런 말 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주여 하고 기도하겠지만 난 절대 안 그럽니다. 당신이 얼마나 기도해 봤어?
당신이 얼마만큼 철야기도 해보고 금식기도 해보고 그렇게 입을 나불나불 거려? 난 대놓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대는 말은 많잖아요, 말. 사실 솔직하게 우리 시대만큼 말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런데 문제가 제일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도 얼마나 교회가 말 많습니까? 근데 지독스럽게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기도로 바꾸고 그 말을 좀 기도로 바꾸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진짜.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제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모든 면으로 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지, 기도를 적게 하면 정말, 기도를 아예 적은 게 아니라 기도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 견고한 성 앞에 반드시 그냥 짓눌려 버릴 때가 올 거예요. 제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없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말씀 기도회 11월 달 둘째 날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로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